우리가 이제 꽤 오랫동안 1년 넘게 이 기도회를 이렇게 유지해 오면서 이제 실제로 개인 전도를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피드백을 이제 가졌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기도에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고 또 이런 경험들 나누기에 서로를 또 알아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동조한 합회는 또 다른 합회에 이 피드백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충청합회에 또 교우님들이 이제 계셨고,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이 또 피드백 모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또 이제 말씀들이 있어서,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우리가 피드백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동전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음, 수요일 혹은 목요일 저녁 9시부터 약 한 3, 40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피드백 모임을 좀 가져야 될지에 대한 이제 논의 또 어떤 훈련을 좀 우리가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그 첫 모임에 줌으로 여기 우리 같은 이 줌 계정으로 똑같이 아침 기도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들어오시면은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제 서도원 앞에 퇴계원 교회에서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피드백 모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팁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오늘 저녁 9시에 이줌 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72쪽 계속해서 272쪽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기쁜 노래를 부른다. 개인전도나 이 영혼구원에 힘을 써서 하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서 부르는 노래. 어린 양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찬송하며 부르는 기쁜 노래입니다. 바로 이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만일 이러한 생애를 하고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을 지녔다는 기록을 남긴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자라하였도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복된 보증의 말씀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 이것이 바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 아니라 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온 것처럼 참된 인격과 품성으로 하는 것이죠.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회를 먼저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을 1차, 2차, 3차, 4차 들으셨는데 그 각각 다른 분들이 오셔서 1, 2차 때와 3, 4차 때 각각 다른 분들이 오셔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그 각각 다른 팀들이 오셔서 이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을 진행해 주셨지만은 이분들이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기도.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우리 의지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또 우리 능력과 기술로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매일같이 3, 40분 혹은 1시간 이상을 하나님께 예, 드리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역사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 이것은 하늘과의 매일의 성실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거든요. 친절한 마음과 또 희생적인 정신, 그리고 또 인자하고 온유한 태도와 성품, 이게 먼저 갖춰져야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고 또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도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또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격과 품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지 나중에 그분들이 영혼구원 챔피언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을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와서도 자신을 자부하거나 또 교만하거나 또 자랑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로 했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성령께서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어, 선교의 그 큰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자신을 자부하는 마음과 믿음을 내려놓고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참여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같은 너그럽고 자비가 넘치고 또 관용적인 그런 품성들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일종의 또 목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가 아침마다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의 윤활제를 우리가 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두고 보기 아까운 그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내 성미대로 내 성질대로 또 내 오기와 또 깡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는 정말 영혼권을 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게 재림 준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재림 준비가 별다른 게 아니고 재림 준비가 우리가 꼭 시골에 내려가는 것이 재림 준비가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고 그런 그 품성과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시대의 징조와 상관없이 재림 준비를 이미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 그러면 신앙생활도 더욱 의욕적이 되고 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의 새로운 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성품. 어, 이것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지, 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그 증거로 예수님이, 또 참수하는 사단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이 적격성을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워서 또 그 증거로 이 우리의 친절한 태도와 희생과 인자한 성품을 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 호소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영혼에 대한 모성 본능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모성 본능. 우리가 교회 안식일날 가면은 새로운 사람이 와도 관심도 없고, 뭐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니까 뭐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서 못 본 척 무관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구도자와 식사를 좀 해야 하는데 구도자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에, 그 집사님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가서 아주 여러 시간 동안 그 구도자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어, 정말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에 이분이 이제 감동이 돼서 교회 나온 지 이분도 뭐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도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교인들이 친절과 사랑으로 깊은 관심으로 이 구도자를 잘 돌보니까 이제 이 분위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또 이제 이분이 자신의 남편을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그 고구마 줄거리가 딸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을 우리가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은 어, 아내가 남편을 인도하고 남편이 자녀들을 인도하고 또 그분이 자기 또 동생을 또 인도하고 또 삼육학교에 보내기를 원하는 그 조카들 이렇게 이제 학교 이제 전학을 하게 되면은 또 그 가족들이 또 침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함께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접을 하게 되면은 음, 정말 그 어, 썩은 고목과 같이 예, 썩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인들이 하나같이 다 친절과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구도자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이 초신자나 구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 헌금 생활도 사실은 우리가 굳이 무슨 따로 뭐 교리 공부하는 것처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 집사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만났던 그 구도자가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교회 나온 지 뭐 불과 뭐 1년도 안 됐는데 11조 생활을 벌써 충실하게 하고 그 교회 11조 순위 1위를 나오자마자 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 교우님들보다 이 최근에 교회 나오게 된 초신자가 11조생. 예, 또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그 교회에도 그 구도자 아직 침례도 받지 않은 그 구도자 한분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감사헌금을 그 교회 교인들보다 20년, 30년, 50년 나오는 교인들보다 제일 많이 내시는 거예요, 이분이. 매 안식일마다 감사하고 10만 원씩 이렇게 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아직도 전도의 문, 선교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변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 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대체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앙에 도대체 관심이 있는가? 전도가 먹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그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피드백 모임을 위해서 코어팀을 형성하고 또 이렇게 기도에 성실하게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서로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하는 그런 나눔들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건데 전도가 과연 되는가?
대한 회의, 의구심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나 다른 어떤 그 매체들을 통해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지고 재림교회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세상의 형편이나 우리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얼마나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검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 지금도 목마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또 그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그렇게 했는데 정말 추수할 영혼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거절과 반대와 또 사람들의 그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에, 완고한 사람들 주변에는 또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끈질기게 10년, 20년 기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인도해야 될 영혼들도 있지만은 또 정말 거절을 하고 정말 마음, 양심의 화인을 맞고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익은 열매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친절과 희생과 인자한 품성들을 우리가 정착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정착하고 정말 우리 선교지나 또 교회에서나 하나님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정말 모성 본능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정말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에, 그 그들이 모았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올 거라는 거죠. 멀리 원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들이 그동안 수고해서 벌었던 재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열악하고 재정이 참 어렵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어, 정말 무르익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실 사람들과 그 재정들을 함께 이 교회 안으로 몰아오실 것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종들 오늘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 많이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에, 우리 자신을 갖춰서 나가야 될지 귀한 권면을 주셨으니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우리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확신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또 울며 씨를 뿌리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담고 의욕적으로 또 기쁜 결실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개인의 삶과 또 생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문제들 혹시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 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